계시록 1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 7절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 천사의 경고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 이후로 보면은 첫째 천사가 경고하고 또 둘째 천사가 출현해서 둘째 천사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셋째 천사가 출현해서 세 번째 경고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첫째 천사의 경고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큰 소리로 공중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천사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것은 지금 땅에 속한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 이유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르렀음이니 그 심판의 때가 이제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이 날아가는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받으라고 경고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뭐 받는다는 얘기예요? 심판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아직 심판이 지나갔어요? 지나가지 않았어요? 지나가지 않았으니까 심판할 때가 이를 것이니 그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영원한 복음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영원한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첫째 천사가 이와 같이 경고로 말씀하고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원한 복음을 받아야 되겠죠. 영원한 복음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은 그 심판의 때가 오면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영원한 복음을 받은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을 받으라고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경고하고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천사의 경고를 무시한다. 무시하는 자들은 영원한 복음을 받으라라고 했는데 영원한 복음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요. 여기가 산사태가 일어날 것이니 빨리 어디로? 피난처로, 대피소로 피난하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피난처로 대피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내용을 지금 몇십 년 동안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무슨 산사태가 일어나느냐 하고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녁에 자고 있어요. 태연하게. 근데 밤사이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산사태가 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말을 무시하면 그렇게 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그 경고의 소리를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일단 산사태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쩔지 모르니까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피난을 가야 되겠죠. 세상 일도 경고를 했을 때 피난을 갑니다. 대피소로 피난을 가야 되겠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명을 받고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경고를 내린단 말이에요. 만약에 영원한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경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경고의 메시지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죠. 1.1도 패하지 아니하고 기록된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로스 때에 소돔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 때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내일 아침 동뜰 때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니까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미리 알려줬죠.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 이게 빨리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근데 그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한 자가 있어요. 롯의 사위들입니다. 롯의 사위들은 그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느냐, 확실하게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멸시하는 자들, 멸시하는 자. 그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은 놀라고 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천사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자라면 영원한 복음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겠죠. 영원한 복음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6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날아가는데,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그냥 쉽게 이해를 하면 저 하늘 공중에서 천사가, 날개 달린 천사가 날아가면서 이렇게 영원한 복음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해할 수 있는데,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의 저 하늘 우주 공간적인 그런 공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 공중에 날아가는 데라고 했는데, 이 공중에 날아가는 이 공중에 관한 섭리를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 13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어딜 날아가요? 공중. 당연히 독수리는 공중에 날아다니죠. 뭐 물속에서 날아다니는 않은 거니까. 공중에 독수리가 날아가는데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화가 있으리로다. 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도 경고하고 있죠. 앞으로 뭐가 있다? 화가 있으리로다. 앞으로 화 3번이 있을 것이다라고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인함이로다. 이 외에도라는 것은 첫째 천사부터 넷째 천사까지 나팔 불고 난 뒤에 그 네 천사의 나팔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천사의 불납할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기서 일곱 나팔이 구원의 나팔이 아닙니다. 구원의 나팔이 아니라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도 구원의 나팔이 아니라 무슨 나팔이다? 심판의 나팔, 화의 나팔, 불나팔 소리가 있을 것을, 그러므로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라는 것은 실상의 저 공중을 날아다니는 날짐승 독수리가 그렇게 화가 있으리라고 예언하는 건 아니겠죠.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사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중에 날아가니까 멀리 볼 수 있겠죠. 독수리의 시력이 또 좋으니까 멀리 본다. 땅에 있는 자는 멀리 볼 수가 없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멀리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중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저런 공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차원의 하늘에 속한 차원을 공중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로 보시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모략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종말을 고한 그 모략을 다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것을 이루는데 11절 볼게요. 내가 동방에서 누구를 불러요? 독수리를 부르며. 이게 하나님의 모략을 이루는데 독수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게 실상은 뭐냐? 비유로 하면 동방의 독수리. 이게 실상으로 하면 그 뒤에 나오죠.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곧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뭐예요? 부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동방의 독수리,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이 독수리는 실상의 독수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 이게 하나님의 모략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모략을 이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자니, 하나님의 섭리와 처음부터 종말을 고한 모략의 섭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다? 하늘, 공중에 속한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와 같이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도 육신적인 저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늘, 공중에 속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천사라고, 그러한 사명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는 하늘에 속한 자다. 하늘의 뜻을 받드는 하나님의 사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랬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지 아니하고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에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땅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래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래.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영에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늘에 거하는 자다. 하늘 공중에 거하는 자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이게 땅에 있지 아니하고. 이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아래서 났고, 이게 육으로 난 자라는 얘기예요. 나는 위에서 났으며, 위에서 났다는 것은 영으로 난 자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이게 땅에 속한 자라는 얘기죠. 흙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땅에서 났기 때문에. 그러나 둘째 사람은 어디에서?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난 자는 거듭나야 돼요. 거듭. 다시 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어디에서 태어나야 돼? 하늘에서 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난 자가 비행기 타고 가다 나으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하늘 차원의 영의 말씀으로 다시 신앙이 재창조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늘에서 난 자가 있다는 것은 어디에서 난 자도 있다? 땅에서 난 자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날아가는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그 영원한 복음을 받으라라고 하는데 그 영원한 복음을 누가 받느냐라는 얘기예요. 누가 받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이 받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이. 자, 계시록 14장 6절을 다시 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어디에 거하는 자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 왜 땅에 거하냐? 땅에서 났으니까 땅에 속한 것을 바라고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영원한 복음을 받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받으면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되지만 그 영원한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들, 곧 어떤 자들이냐? 땅에 속한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여러 나라, 많은 나라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성경에서 열국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갈라진 수없이 많고 많은 나라, 여러 나라.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 속한 자들이 영원한 복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영원한 복음을 받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면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땅에 속한 여러 나라에 속한 자들이 이 천사의 영원한 복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러 나라와 그다음에 족속과 이 족속, 나라보다는 좀 작은 족속들, 민족 단위로 모여있는 자들. 그러한 오늘날 영적으로 볼 때 나라도 많고 족속들도 많이 있죠. 족속들도 있고 방언이라는 것은 서로 언어가 다른 국가, 민족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이게 서로 언어가 다른 수많은 나라가 있고 수많은 민족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늘의 영원한 복음을 받지 아니한,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 수많은 민족들이 있고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수많은 방언들이 있고 수많은 백성들이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이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땅에 속한 이들은 아직은 영원한 복음을 받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영원한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원히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기쁜 소식. 바로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소식. 이게 영원한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그러나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영원한 복음이 아니라
일시적인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육신의 축복 주시면 너무 기쁘고 즐겁게 그러한 신앙, 기복적인 신앙, 그거는 영원한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그런 신앙, 기사 표적 행하면 뭐 할 거예요? 결국은 영원한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일시적으로 내가 병 고침을 받았다. 병 고침 받아서 건강하게 살 수 있죠. 그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한 복음은 초보적인 율법적인 복음, 세상의 교훈적인 복음, 그러한 복음들은 영원한 복음이 아니라 일시적인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 하나님의 보내신 사명자는, 하늘에 속한 사명자는 일시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할렐루야,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이, 할렐루야, 지금은 사망을 이긴 복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제 비로소 공중에 날아가는 이 천사를 통해서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영원한 복음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를 만나야 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천사를 만나야만이 영원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듣는 그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 아니라 그냥 일시적인 복음, 초동학문의 복음, 그러한 복음을 통해서는 사망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영육 간의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복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자가 영원한 복음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나 저나 땅에 속한 자였단 말이에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14장 3절로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좌와 대승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 자체가 영원한 복음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네? 영원한 복음이 새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일시적인 복음은 새 노래가 아니고 그냥 땅에서 복 받는 것이고, 이 영원한 복음이 새 노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새 노래를 부르니 어디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땅에 속한 자가 땅에서 구속함을 받아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구속함,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땅에서 구속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 구속함을 얻은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들, 이 열매들도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에서 구속함을 얻어서 이게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공중에 속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로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누구? 나라 가운데서, 그랬죠? 같은 말씀이에요.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니까 이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 피로 산단 말이에요. 피로 산 자들이 사람 가운데 첫 열매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늘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 그러니까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라는 말이나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족속들 가운데에서 피로 샀다는 말이나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피로 샀다는 것은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구원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 저희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할렐루야.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땅에 속한 자들이었다는 얘기예요. 땅에 속한 족속과 여러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산 자들이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잖아요. 이들도 구원에 이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도 구원에 이르는 자들인데 이들도 어떤 자들이었어요? 땅에 속한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에서 예수의 피로 씻어 구원받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영원한 복음을 받아야만이 예수의 피로 산 자가 되어 하늘에 속한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예수의 피로 씻은 자가 되어 흰옷 입은 큰 무리로서 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축복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공중에 날아가는 그 천사의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그 영원한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에 그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쫓아오는 자들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먼저 듣고 먼저 달려나와야 먼저 앞장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기가 쉬운 거예요. 이해가세요? 물론 먼저 됐어도 나중될 수 있지만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겠죠. 먼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복음, 영원한 이 복음을 먼저 들어야 먼저 된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된 자는 먼저 인침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나중된 자는 인침을 받지 못한 흰옷 입은 큰 무리로서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축복은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의 영원한 그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심판은 이 영원한 복음을 받지 아니하는 땅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 6장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순교자들이 호소합니다. 순교자들이 뭘 호소하는 겁니까? 저 땅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심판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한 복음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원한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일시적인 내가 살았을 때 복을 누리는 그러한 신앙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영원한 복음을 받은 자만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사랑 가운데 천열매로 구원을 받든 흰옷 입은 큰 무리의 수로 구원을 받든
하여튼 영원한 복음을 받는 자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자들은 결국 영원한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증거해도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농담으로 여긴단 말입니다. 농담으로. 멸시하는 자, 이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멸시하는 자. 그래서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할렐루야.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멸시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아니한 자들은 놀라고 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지막 이때에도 영원한 복음을 받으라라고 경고했는데 하나님의 심판 때가 가까우니까 빨리 받으라라고 했는데 받지 아니한 자들은 그러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어디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러니까 화가 누구한테 있느냐? 하늘에 속한 자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원한 복음을 받은 자들은 하늘에서 난 자, 하늘에 속한 자, 하늘 공중에 거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듣고 깨달을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중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 차원으로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공중에 올라가지 못하고 땅에 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8절로 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뭐예요?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뭐냐? 영원한 복음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생명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책이라고. 그러니까 그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게 영원한 복음이 그 영원한 복음이 육신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책에 농명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어디에 사는 자들이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이게 땅에 착싹 늘러붙어 가지고 뛰어도 말씀으로 이렇게 하늘로 휴거를 시키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욕심이 가득한 자들은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이러한 세상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영원한 복음을 받은 자들.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복음이냐? 영원한 복음. 계시록 10장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무엇과 같이?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의 이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그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이 작은 책의 말씀이, 작은 책은 펴놓인 작은 책입니다. 펴놓인 작은 책의 말씀이 곧 영원한 복음이다. 성경은 펴놓인 작은 책,
그 작은 책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죠. 먹을 때는 입에서 꿀같이 뭐예요? 달다 그러잖아요. 그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받으니까 얼마나 달고 오묘한 말씀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영원한 복음을 작은 책 또는 생명수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구절 다시 볼게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 버리라. 네 배에서는 쓰나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뭐예요? 쓰게 되더라. 이게 갖다가 먹어버리시 바랍니다. 천사가 갖다 먹어버리라고 하잖아요. 이게 먹으라고 할 때 뭐예요? 먹어야죠. 먹으라고 할 때 먹어야지. 다 치우거나 다 파하고 난 뒤에 와서 그때 가서 달라고 그러면 줘야 안 줘요? 그건 이제 미련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는 먹으라고 할 때 충분하게 먹었단 말이에요. 예비된 기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와서 먹으라고 할 때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 놀라고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11절 보겠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편호인 작은 책의 말씀,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받아 먹은 자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한다는 말이나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달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복음은 이 편호인 작은 책의 말씀, 곧 보혜사 진리 성령의 말씀이 작은 책의 말씀이요 영원한 복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자요 먼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첫 열매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